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의 초입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을 돌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 성이 그냥 무너지도록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벌받은 다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이번에 아이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격적인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장면과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전략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협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크신 기적적인 역사를 늘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된 거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도 이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온 백성더러 성을 돌라고 하시는 그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시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요. 여리고성 뒤에 있는 작은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서는 우리 이번에는 전부 다 가지는 말고 3,000명만 보내서 가서 공격합시다. 저기 저 작은 성은 3,000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졌어요. 인간적인 능력만 의지했더니 진 것이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착복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진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 전력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죄를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접고 다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번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는데요, 단 믿는 자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는데요,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도 다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아간이 죄를 졌는데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아니,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셔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백성들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게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손대지 말라는 물건에는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간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만 자기 스스로가 물건을 훔쳐서 당장 쓰려고 했던 거죠. 믿음이 없어서 훔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챙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고요, 구원도 있었고 축복도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능력도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 여자만이 믿음으로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축복이, 치유의 구원이 그 여인에게만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서로 밀치고 그러느라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없이 예수님을 붙잡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손 중에 믿음으로 붙잡은 혈루증 여인만이 주님께 있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있는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의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와 계셨듯이 우리의 곁에도, 여러분의 곁에도 축복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스스로 키워야 하겠죠. 어떻게 내 믿음을 키울까요? 성령과 말씀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을 키워서 우리 곁에 주어진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 믿음을 자꾸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그 말씀 다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자꾸만 키우셔서
여러분 곁에 도착한 축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 충만하여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시고 그러는 중에 주님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 더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지금 A조와 B조로 나눠서 작전을 짰습니다. A조는 지난번에 실패했을 때 아이성 점령을 실패했을 때 3,000명만 보냈다가 도망쳤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성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하면서 쫓아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때 B조 매복조가 빈집을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숫자도 전보다 훨씬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데다가 군사들이 다 이 A조를 추격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B조가 성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됩니다. 순식간에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성 군사들이 성 안에 있을 때야 이 수비하는데 좀 유리했지. 지금 허허 벌판에 나와 있거든요. 군사들이 다 허허 벌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앞뒤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혜롭게 작전을 잘 세워서 거둔 승리죠. 그리고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복병을 둘지니라. 그 말씀을 풀어서 3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지시하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작전을 잘 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여러 능력 중에서 아마도 지혜가 가장 중요한 능력일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지혜를 못 당하죠. 그 결과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죠. 그 가장 지혜로운 종족인 우리 인간이 힘세고 커다란 짐승을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서 지혜로 살아가는 종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신 지혜를 또 하나님께서는 잘 활용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해서 승리와 축복을 얻도록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 지혜 간구하여 바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서 지혜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죄를 지은 건 사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지만 지혜도 없었어요. 지금 미래가 창창한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적인 축복을 받을 게 뻔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재물에만 빠져버려서 이렇게 죄를 짓고 망해버렸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혜롭게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셨고요. 지혜롭게 무역도 잘하게 하셨고요. 외교도 잘하게 하셔서 북극강병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정치를 잘 했는데요. 그 지혜를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되게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기 혼자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활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지혜를 간구할 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역할이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각자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성읍을 점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온전히 성읍을 점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싶으신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떼어다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반대로 그냥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막 싸워도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을 맞춰가시는 모습입니다. 협력하시는 거예요. 뒤에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아주 협력을 잘 하면서 합이 잘 맞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18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때 1분 1초까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도망가는 척하는 부대를 이끌고 있는 중이었고요. 근데 지금 도망하는데 집중하느라 지금 전방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앞만 보고 도망가는 중이라 저 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신호를 주십니다. 지금이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 단창을 멀리서 본 이제 복병들이 아이성을 빈집털이하게 되는데요. 타이밍 맞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제대로 협력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간과 동업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중에 주님과 놀라운 협력을 이루어 결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다 채워주실 거였는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혼자
자기 것을 챙기려다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는 행동을 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 총알이 되어서 절묘하게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다윗이 던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던지고 하나님께서 맞추신 거예요. 서로 합이 맞은 거죠. 그리고 믿음이 다윗과 하나님을 이렇게 환상의 쿰비로 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협력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뭔가를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 제쳐놓고 인간들 힘으로만 뭘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꼭 인간들과 동업하면서 함께하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들과 사랑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관계. 우리가 자녀를 낳는 목적도 사랑관계를 위해서이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랑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만 역사하시면 이런 사랑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제쳐놓고 인간들만 역사해도 마찬가지로 사랑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상관없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대화하며 동업하며 동행하면서 무언가를 함께하면서 결국 우리와 사랑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드려야 합니다. 특히 전도,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이 필수인 것입니다. 일단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긴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 찬양 많이 아시죠? 우리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감화시켜 주시고,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영적인 일임과 동시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 인간더러 직접 가라는 얘기죠. 접촉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직접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감화시키시고, 이렇게 전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면서 하나님의 지상 최대 사업인 이 복음 전파 사업에 열매를 맺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도 해야 하죠. 여러분들의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 일들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요? 세상 일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지으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업하면서 역사를 함께 이루자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 일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면서 협력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제대로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관계가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인생도 이루어 가시다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되는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키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 일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통해 일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